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력기도예요. 능력기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 마이크가 괜찮아요? 울리죠? 이렇게 해도 울리고 이렇게 해도 울리네. 이렇게 해도. 제 팔이 짧은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뒤에 마이크를 조금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기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 오늘 이 말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을 하니까 저기서도 움직이잖아요. 기도하는 것, 또 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오늘 오실 때 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이 교회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현대 교회는 구도자 예배, seeker service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뭐 조금 알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는 예배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이런 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그런 모임입니다. 현대교회는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쁜 자매들이 많아서 예쁜 자매들이 많아서 좋아서 웃는 거잖아요. 내 얘기하는 줄 알고 웃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라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지, 우리 푸드 드라이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른들 중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넣어놓고 도서관에서 책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박경훈 자매가. 그런데 첫 번째 교회 목적은 우리 아까도 뭐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거의 세뇌당하듯이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다 다르면요, 같은 길로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이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올 때에는 아무리 쿵짝이 잘 맞아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뉴욕 가는 사람이랑 DC 가는 사람이랑 아무리 친해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같으면 이 왼수랑도 뉴욕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투닥거리고 싸우면서도 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스타일,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 이것을 함께 품는 것이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 목적,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6장 1장 26절이요. 28절부터 그냥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에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다르겠지만요, 우리의 원래 창조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위협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협 중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한 가지 기도였었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도 함께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낫고 기적과 이사가, 사인들이 함께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지금 눈앞에 어려움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차차 살펴볼 텐데 병든 것들은 질서가 깨어진 건데 병이 낫게 되는 건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읽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망가졌던 것들을 다시 다스리셔서 원래 모양대로 돌려놔 주세요 하는 기도를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최초의 중보기도라고 할 만한 이 장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했던 이후에 사역하면서 나타났던 초기의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특세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많이들 하는데 오늘은 이 능력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이런 책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능력도 나타나고 신바람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사실 여러분 힘들죠. 10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잖아요. 왜 신이 안 납니까? 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은 기도를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우리 가족 건강한 거, 공부 잘하는 거, 미래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기도하고 나면 끝나죠. 그리고 그걸 더 세게 기도하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비나이다 하고 20일 특세 개근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이미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도와주는 어떤 산신령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었는데 저는 제가 청년부 때 저희 교회에 굉장히 멋있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어요. 76년생 형. 그 형은 집도 재벌집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지사를 거느린 재벌집 아들이었고 영국에서 유학했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날렵하고 호리호리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뭘 더 할 수 있을까? 다 잘해서 짜증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돈도 많고 성격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저런 사람 그랬는데 친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목장만 맡았다면 분가가 그 형 밑으로 거느리고 있는 목장이 4개, 5개 이렇게 됐었어요.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알고 나니까 그 형 주변에 있는 모든 자매들이 다 뭐예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다 자기 남편이에요. 이미 마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마음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작정 기도할 때도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진 자매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도 이렇게 되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비극으로 끝났지 다. 결국 한 명한테로 갔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의외의 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재벌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의외의 누님을 만나서 연상의 누님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매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믿거나 말거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이 나예요. 계획도 내가 다 세워놨고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있고 교회 가면 바라는 것도 딱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이루어줘야 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던데요. 이건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심하게 확 와닿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무당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목사님에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잘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원래의 목적, 오늘 우리가 읽은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너도 예수님을 잘 알고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걸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오늘 본문의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여기 이때 제자들이 이 앞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확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수천 명이 그때 초대교회에 등록을 해요. 우리 이 교회 다닐래요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밤 목장 모임을 해요. 매일 밤 먹고 나누고 하는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날도 이제 요한과 이렇게 교회를 가고 있는데 교회 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왜냐면 안진뱅이가 구걸했거든요. 돈 좀 달라고.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딱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 이러면서 이 교회 등록할래 막 그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신자로 등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또 망가졌던 것들이 점점점 회복되고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막 전파되는 것을 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너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겁니다. 23절 사도들이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이러면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니네가 하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줄 알았어? 더 할 거야 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 이제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짓누르는 세력들을 한번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없애주시고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위협이 오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잘 지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너무 이분법적이잖아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의하면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이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전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맞춰 살다 보면 예수님을 외면해야 되든지 모른 척해야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을 택해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이 갈등의 순간에 어떤 전략을 택하냐면 보통 나는 괜찮은 척하고 적당히 그 순간만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니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맞부딪혀서 싸우라 그랬어. 그래서 장렬히 부딪혔다가 전사하는. 그리고 역시 기독교인들은 상종할 것이 못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채로 결정을 미뤄서 그냥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는 조용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분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쟁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화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분쟁 가운데 놓이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들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위협과 냉대와 무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잘 지내던 친구들하고도 혹시 교회 가볼까 얘기하면 정말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와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3년째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관광객인 길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영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 잘생겼잖아요. 예쁘고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만나면 진짜 막 몰려온다니까요. 굉장히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전화도 하고 자꾸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쯤에 만나서 재밌게 놉니다. 두 번째쯤에 만나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청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언제까지 놀죠? 그러면 제가 때가 찼다. 이제 가서 간증을 해라. 간증.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열심히 기도해. 막 금식기도 하고 가서 이제 만나서 그런데 사실은 너는 꿈이 뭐야? 이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대충 잘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딴 얘기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아니면 저한테는 어떤 친구 있었냐면 그런 얘기하면 자꾸 얘기 돌려서 자꾸 영어만 하려고 그러고 재밌는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잘해줬었어요. 약간 흑심을 품고 이 아이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고 항상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확신이 들면 이 기도를 제가 맨날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저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이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후배들이랑 잘 지내다가 어느 시점이 딱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후배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거의 진짜 예외 없이 첫 반응이 뭐였냐면 형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을 몇 번 접하다 보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위협이 달리 위협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외면해버리고 예수님 이름을 얘기했더니 나와 떠나버리고 교회 잘 나오던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너 정말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물어보면 그 사람이 교회 떠나갈까 봐 그 얘기조차 못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너무 많은 이유들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너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협이에요. 그것이 위협.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은요, 사실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요, 여러분 나무 심었는데 열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주엔가 소망이 얘기했잖아요. 심어놨는데 깻잎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갖다 버리죠.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백날 물 주는데 열매가 안 열리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 즉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혹시 여러분 삶에 빠져 있으면요, 어느 시점에 딱 가면 목에 걸린 것처럼 탁 걸려서 그 이상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받는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형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군요, 실망했어요, 이렇게 제 후배가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 나 똑같은 사람이다, 어쩔래?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능력 위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 나 똑같은 사람이야. 나 너 전도하려고 접근한 거 맞아. 그래서 뭐?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이 맞아서 난 이 좋은 걸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널 만난 게 맞아.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진짜 영원히 부를 유일한 하나의 이름, 그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난 가장 좋은 걸 가장 사랑하는 너와 나누고 싶었어. 근데 그 친구가 오 이래야 되는데 조용히 있다가 떠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또 찾아갑니다. 또 질리게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위협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졸라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었어요. 그걸 돌파하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크게 보는 사람을 내가 주목하여 보고 나를 계속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세상이 작아지고 사람들이 작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작아 보이잖아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과 표정으로 우리를 냉대하고 위협할 수 있어요. 나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만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정말 보수적이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어쩌면 실제로도 왕따를 당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꾸자꾸 그 친구들, 자꾸자꾸 이 주변 위협하는 세력들을 크게 보다 보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자꾸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크게 보다 보면 이 세상이 작아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작아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천하를 가득 채운 존재를 보여서 감히 나서지조차 못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다 보면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 위협들에 대해서 맞서고 노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 침묵하고 조용히 지나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야단치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슬퍼하고 근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신이 안 나요. 신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점 재미없어지고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서로 위로나 하는, 여기 쎄쎄쎄 하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지금은 이렇지만 이전에는 위협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작은 여자아이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자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 진짜 이건
여종의 위협이랑은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은. 이 큰 위협을 없애주시고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더라도 냉대당하고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눌리고 매어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보통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좀 사이드지만 액츠라고 가르쳐줘요. 액츠. 좀 구체적으로 단계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A는 뭐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크게 보라 그랬잖아요. A는 뭐겠어요? Awesome? 아닌데. Adoration.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분들도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인도도 똑같은 걸 따라해 주세요. Adoration.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능력 있는 일인지를 선포하는 것을 두 곡, 세 곡, 네 곡씩 빵빵빵빵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Adoration 다음에는 Confession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쪼그라들어서 살아왔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컨페션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뭐겠어요? T? Thanksgiving.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Seek.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빠지고 싹 다 빠져버리고 뭐만 있어요? Seek. 비나이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찬양할 때도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목장별로 모일 때도 얼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얼음을 여러분 깨십시오. 아멘. 그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거 열어놓고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색한 것들이 있는데 반주가 없어서 나 찬양 너무 어색하고 웃긴데 이런 것들 좀 깨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조차 그걸 못하면 여기에 왜 모입니까? 그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말에는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세리자매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 일어나잖아요. 앉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요 빛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할래? 그러면 바람도 없어져요. 파도야 멈춰라. 멈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눈을 떠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을 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너 말해라 입을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눈도 좀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데에는 왜 말을 들을까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세리에게 와서 세리자매 좀 일어나 줄래요? 그럼 세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배 중이에요. 이러겠죠.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까 듣잖아요. 왜요? 저에게는 이 회중 가운데 뭐가 있어요? authority가 있잖아요. 모든 authority에 위해 authority, 최고의 authority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겠어요? 입술을 열어서 좀 대답해 보세요. 믿는 걸 입술로 좀 얘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겠어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복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정복하고 너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는 건 뭐가 있어야 다스립니까?
권세가 있어야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아, 성필아, 세리야, 너가 정복하고 너가 다스려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좀 봐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좀 똑바로 봐주세요. 굉장히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권세 있다. 없다. 나머지는 뭐예요? 권세가 뭐예요? 이런 건가? 창세기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오늘 사인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이 이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이와 함께 권세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잘 못 다스려요. 자기의 화도 못 다스립니다. 피곤도 짜증도 못 다스려요. 감기도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 다스릴 수 있어요? 시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어요? 남자친구 정도는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건 사실 사단이 한 말이라서 아멘 하긴 좀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이게 그 다음 시험이에요. 명예에 대한 시험. 내게 절하면 이 내게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데 이 권세와 영광이 뭐라 그래요? 내게 넘어온 것이라 그러죠. 넘어온 것. Which was given to me. 그러면 원래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멋있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당장 귀에 들리는 것, 이것에 현혹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지금 여기를 누가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은 여기 이 하늘, 그냥 하늘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게 사단의 이름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빼앗겼어요. 그리고 박탈당해서 사단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 시대가 마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깐난쟁이로 등장하시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별명이? 유대인의 왕. 왕은 뭡니까? 통치자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들인 이 세상 권세자들, 헤롯 왕,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 하나 너나 할 거 없이 힘을 모아서 이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 오브 갓. 킹덤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다스립니까? 킹. 그러면 여기 킹덤의 킹은 누구예요? 예수님.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진짜 왕이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봤어요? 왕의 귀환으로 내가 진짜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골룸들 오크들을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킹덤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킹덤. 구약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진짜 킹덤이 이제 너희 눈앞에 다가왔다고 킹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뒤이어서 뭐가 따라옵니까? 4장 23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25절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질서들을 왕이 야야 착착착착 하면 정리되는 거예요. 간질병 걸린 자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전에 권세인 척하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거짓 권세들이 진짜 왕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이게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진짜 왕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저기에 권세가 있구나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는 항상 끝난 다음에 따로 가르쳐 주셨어요. 따로.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따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뭘 시작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얘가 뛰는 놈이었다면 이제 나는 놈이 등장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교회. 바로 우리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권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는 것. 우리들에게 다시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 즉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 곳곳에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데 뭐와 함께 흩으세요? 제일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 교회야 내 이름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멘. 이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능력과 권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두움 가운데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제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눌려있고 매여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처음에 최초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신바람이 안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요 권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에서 처음 우리에게 주었던 사명, 그 축복, 그것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앞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우리로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그 위협을 없애주시고 아니면 위협을 뚫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세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같은 청년회 때 이런저런 설교를 이거 하다가 권세 이것을 어느 날 이렇게 정리하고 너무 마음에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제 마음에서 이렇게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야, 이 권세 놀랍구나.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 권세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 이 전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되어서 권세가 이렇게 너무 정리가 잘 되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힘을 잃고 나가 떨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이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왕으로. 그리고 나 예수님 형 그럴 줄 알았어요 했던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았죠. 난 교회 같은 건 안 다녀요 했던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았죠. 이게 다 뭐예요? 병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 회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시작되고 너무 신이 나고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누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 권세를 가지고 그래 우리 목장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다 다스릴 거야. 다 다스림 받을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청년 때 제가 이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2년 전, 3년 전쯤에 어제 전체 설교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제 얘기라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나오기 직전인데 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티는 안 나 그랬는데 티가 안 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바람만 불면 혹시 막 이런 느낌이 굉장히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게. 특히 어린 나이 제가 한 28, 7 그 정도였으니까 너무 빠른 나이에 스트레스 받아서인지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가 숭숭 빠지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고 외가 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말로 하면 저주받은 유전자 뭐 그런 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권세에 대한 걸 우리 목장에서 막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권세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세포도 일어나리라 유전자도 일어나리라. 원래 제가 그래서 공부도 해봤는데 이 탈모 유전자는 남성 호르몬이랑 부딪충돌할 때만 작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어떤 호르몬과 이런 유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웃는 반응을 보이다 제가 야 권세 우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맞아 그러면서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웃겨요. 통성기도 합시다. 상명 형제를 위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상명 오빠 머리 나게 해주시고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린 정말 주여 삼창하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너무 웃어서 웃겨서 기도를 못한 적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진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한 달,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겠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이게 뭐야? 가망 없어?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강력한 확신이 제 안에 막 찾아왔어요. 그래. 내 권세 드디어 맛을 보는구나. 이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권세는 살아 있어. 초대교회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막 왠지 막 이 모공을 뚫고 머리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클리어하게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시는데 하여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그 응답을 제가 받아서 너무 눈뜸과 동시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머리에 들었어요. 뭐지? 머리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을 딱 보는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저한테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상명아, 머리를 고쳐줄까 눈을 고쳐줄까? 그런 음성은 제가 못 들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정말 잠깐 한 1, 2초 생각했는데 한 몇 분이 흐른 것 같았어요. 1, 2초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머리가 나오는 게 나을까? 아니면 머리가 없이, 이게 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살면서, 사실 그때 제가 머리 빠지면서 제가 예전에 막 어떤 사람들 몸이 크다고 놀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놀리고 눈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저보고 속눈썹이 되게 길다고 그랬었어요. 초중고등학교 다. 특히 자매들이 저한테 속눈썹 너무 길다고 그래서 우리 식구는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왜 속눈썹이 뭐가 긴 거야? 그리고 제 짝꿍 눈썹을 봤더니 눈썹이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도 눈썹을 봤더니 눈썹이 없어요. 그리고 뭐 눈도 사실 그런 거 눈 아니잖아. 그냥 트어진 거지. 그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리면서. 저도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야, 너 그렇게 해서 보여? 렌즈는 어떻게 껴? 막 이러면서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막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저도, 야, 쟤들이 얼마나 나를 그냥 고소하다고 막 놀릴까. 실제로 엄청 놀렸어요, 제 친구들이. 가발 사줄까?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예수의 권세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정말 그 1초 시간에 이 모든 생각이 다 지나가면서 내 눈이 완전히 병들었구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보지 못하고 얼마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외모가 좀 멋있지 않고, 뭐 소위 말하는 옷 잘 입지 않고, 소위 말하는 멋있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사실은 뭐 재미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수치스럽더라 그 순간. 그래서 내 눈이 정말 문제네. 내 눈이 정말 문제. 그때 그게 보이더라고. 거울 보는데 그 1, 2초 동안에.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눈이 낫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다시 한번 컨펌해 주셨어요. 그래서 짜잔, 지금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 안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저거야 저거 기도 응답이 막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쫄지 않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서로에게 말하고 기도 응답 안 될까 봐 말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고통스러울까 봐 말 못하고, 이런저런 제약들 위협들이 지금 얼마나 많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힘들어도 위협이 있더라도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간에 담대히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두 번째 기도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도 그 다스리심을 경험해서 여기 이렇게 하고 서 있잖아요. 그 이후로 놀랍게도 제 눈이 진짜로 고쳐졌어요. 전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빠졌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그 전에 노력하던 모든 것, 저희 어머니가 갈아주시던 검은 깨, 검은 콩, 단백질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어머니 머리를 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농담인 줄 알고 그래 뭐. 근데 이제 제가 머리를 정말 밀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튕기면서 일어나셨어요. 상명아 막 이러면서. 지금도 가끔 전화하면 너 머리 밀고 목회해도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항상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머리 길면 예쁜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쫄아서, 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까 쫄아서, 왕따 될까봐 쫄아서, 불편해질까봐 쫄아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얼마나 스스로 많이들 위협 가운데 눌려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골리앗이 작게 보이고, 사람을 크게 보면 골리앗이 별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었던 이 능력기도,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별명을 붙였어요. 파워 프레이어.
이 능력 기도가 우리 청년부 안에 이 특세 기간 중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부에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거 괜찮아요. 전 정말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여러분 자고 깰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마다 와서 기도응답이 안 되네 이러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장 가운데서도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고 나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내 마음도 정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욕망들과 눌려있는 것들, 막 눌려있는 것들, 위협들로 눌려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너무 많은 위협들, 구체적으로 엄마가 싫어해서, 친구들이 안 놀까봐, 세상에서 쿨한 사람이 안 될까봐,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을 꾹꾹 누르고 살았던 저를 하나님 이제는 위협에서 하감하옵시고 뭐 어때요? 머리 좀 없으면 어떻겠어요? 나도, 우리 가족도, 또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도 아프리카 빼고 다 가봤는데 어디나 똑같아요.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조용히 있어요. 너무 조용히 있어요. 제가 KSA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 했었잖아요. Korean Student Association. 여기 연합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이 기회가 돼서 좀 알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오피서들 중에 또 거기에 액티브 멤버로 있는 사람 중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또 다른 교회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뭐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들 지금은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액티브 멤버들이 술 파티를 기획하는 거예요. 블레임하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조금 슬픈 일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빼앗긴 땅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캠퍼스도 또 도시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것을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쥐어짜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협하고 냉대하고 교회 얘기만 하면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하세요. 그 위협함을 하감해달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함께 이 파워 프레이어를 하십시오. 또 북한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북한을 위해서도.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복음이 닫혀있는 데가 또 어디에 있어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사실은 미국도 복음이 닫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뭐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되고 뭐 하나만 뭐 너무 인도를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가정들 중에도 다스림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어요. 폭력이라든지 부부싸움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너무 심각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가정들이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꺼내 놓으십시오. 꺼내 놓으시고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둠이 장악한 영역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또 뭘 다스립니까? 지구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구도. 이게 뭐 바이오맨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구를 잘 다스리라는 거는요, 환경을 잘 다스리란 말이에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도시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는 것. 오히려 요즘은 인본주의, 휴머니스트들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운동 같은 것도. 근데 사실은 원래는 성경대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운동도. 좀 비싸도 올게닉 제품 사 먹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더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스림 받고 눌려 살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상황을 초월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둠의 영역들을 실제로 다스리며 정복하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